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들이 9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그 사진 몇 컷 보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크게 계속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가을. 또 조금 더 좁게 이야기하면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하늘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화면이 너무 작아서 여러분 더 크고 생생한 걸 보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원 모임 때 하늘에 대한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원 모임 때 그렇게 하기를 바랬는데요. 바람은 우리가 자주 좀 하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더 생각하고, 물론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은 아닐 수 있지만 어찌됐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더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도 더 기도하고, 또 우리가 땅을 보면 어젯밤 이태원 사고처럼 참 가슴 아픈 일들도 많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일도 많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도 했으면 하는, 소망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가을 하늘 정말 좋잖아요. 자주 하늘 보시고 그렇게 기도도 하시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늘도 못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바쁜 사람들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갑자기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물었다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는데요. 두고두고 이 질문이 제 기도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우리 푸른나무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 이는 단순히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 겉으로 보면 정말 좋습니다. 오늘 리더자들도 무엇인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래도 안정감을 느끼면서 예배드리는 숫자도 점점 많아지곤 합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군데군데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왠지
왠지 모를 위기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겉으로 보면 잘 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마음 한편에서 위기라는 생각이 또 떠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잘 되고 있는데 괜히 제가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고 고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을 저는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막 이스라엘 전체에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다윗이 참 어려운 시기를 다 거쳐왔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참 멋지게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의 칭송을 받기도 하고 사울에게 인정받아서 그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 도망 다니면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죽음도 보았고요. 살기 위해서 때로는 미친 척도 해야 했고 국경을 넘어서 이방 땅 블레셋으로 피해서 그곳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세워갔는데도 그래서 쉽게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다윗의 삶이 결코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겪게 되지요. 그래도 다윗에게 감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피신하고 도망가는 가운데도 다윗이 감사한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감사 제목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다윗의 큰 감사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찌됐든 다윗이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아마도 다윗의 마음속에 그래, 야 이제 고난은 다 끝나고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런 기대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십시오.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여러분 당시에 블레셋은 사울 때 길보아산 전투를 통해서 그들이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전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점차 힘이 강해져 남쪽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냥 블레셋은 아마 어느 정도는 그냥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뭐 다윗과 과거 관계도 있고 다윗에게 나름대로 호의도 베푼 것 같지만 실상은 남과 북이 계속해서 분열되게 두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흐트러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하고 그렇게 힘을 모아가자 블레셋이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을 모으기 전에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참 어려움을 다 겪고 다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풍성히 부어지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바로 관건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이 공격을 잘 이겨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히 부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 공동체는 다시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쩌면 저는 여러분 지금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다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블레셋에 대처하는 다윗의 태도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블레셋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는데요,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길이가 한 5km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폭이 3km 정도 되는 대단히 큰 계곡이었습니다. 그 사무엘하를 보면 블레셋이 그곳에 가득했다고 말하는 걸 보면 블레셋의 숫자가 아마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마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땅이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의 경계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블레셋이 이 땅을 점령함을 통해서 그들이 의도한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시금 둘로 갈라놓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려고 할 때 사단은 이처럼 항상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려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지역과 사람을 공격해서 어떻게든 분열시켜서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은 그냥 추상적이고 저 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 안에 실제적인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원수는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특별히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싸움의 승패가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영적인 도전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이런 단순하고 짧은 기도였지만 이 기도가 우리 삶에서, 특별히 중요한 삶의 갈림길에서, 대적들의 강력한 도전 앞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미 마음속에 다 결정해 놓고 형식적으로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지 않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실지라도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그냥 치르는 작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쟁으로 지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 서둘러서 결정을 해야 했고요, 빨리 작전을 짜고 대책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바로 행동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 이 싸움의 승패가 자기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쳐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다 결정해 놓고서 아니면 그렇게 해도 안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내게 하나님은 3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꼭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알 수 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한번 들으시면서요, 나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나는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하나님은 거리에서도 내게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이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우리들의 고백은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목사인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럼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외치던 구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구호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럼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은 그냥 나중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적인 행동 패턴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나는 먼저 내 머리로 계산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일단 저질러 놓고 나중에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같은 겁니다. 둘 다 내 생각이 우선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푸른나무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첫날 기도회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돼도 그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끊임없이 그렇게 설정하고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중요하게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먼저 행동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블레셋과 싸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왕 때였지요. 그때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블레셋은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맙니다. 결국 이것이 사울과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했고 그때부터 사울과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오늘 통일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또 다른 시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그리고 다윗은 어떤 왕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함으로 자기가 끊임없이 싸웠던 그 전쟁터에서 승리한 방법으로 점수도 따고 환심도 살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 구체적인 전략도 지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또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단순히 블레셋을 물리친 것만이 다가 아니었지요. 우상은 불태워졌고 다윗의 명성은 온 세상에 퍼지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묻는 일의 중요성입니다. 먼저 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주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인지를 결정하는 그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보다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묻고 듣고 행동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맙시다. 묻고 듣고 행동합시다. 그것이 우리 모든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우리도 그러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번에 그럴 수 있었을까? 물론 여러분, 다윗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요, 다윗도 실수하기도 하고요, 잘못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이 사건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게 저에게 궁금증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앞뒤에 무슨 일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역대상 13장과 오늘 본문 뒤 역대상 15장 16절에는
16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3장에서는요, 이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한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15장과 16장에서는 다시 이 일을 시도해서 성공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시간 순서대로 차곡차곡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건을 뽑아서 특별한 의도대로 이 사건들이 재배치되게 됩니다. 시간상으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본문의 법궤를 13장이나 15장, 16장에 법궤를 옮기는 일보다 훨씬 더 앞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법궤를 옮기는 일 사이에, 그것도 실패한 일과 다시 해서 성공한 일 이 사이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13장을 보면 법궤를 옮기고 있는데요, 갑자기 소가 날뛰게 되지요. 우사가 그것을 잡으려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러자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이 중요한 일, 이 행군을 멈추게 됩니다. 법궤가 약 3달 정도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면 적어도 3달 이상은 멈추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멈춤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행하고 있는데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 멈추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깊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무엇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다시 수정하고 고쳐나갔을 것입니다. 바로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 오늘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다윗은 바로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실패의 아픔을 단수의 실패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했습니다. 잠시 멈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바른 태도로 그것을 고침을 통해서 다시 법궤를 바로 방법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까지도 바르게 행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역대기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도 삶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더 성숙해 갔고, 그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더 바른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다시 그 다윗이 회복되고 승리케 되고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죠. 다음 주는 이제 11월이 시작됩니다. 그럼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감사가 단순히 지난 시절 주어진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감사를 일으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전에 실패와 아픔이 있었고 아직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멈춤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말씀과 기도보다 더 앞선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바로 거기에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다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읽어드렸던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는 글의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제가 마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으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살려고 오늘 새롭게 다짐해 봅니다. 그럼 이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실패와 아픔을 이겨내고 하나님 다시 감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바쁨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나를 생각하면서 나의 길, 육신의 길,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멋지게 포장하면서도 그 길을 가고요.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을 가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요. 하나도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울뿐 아니라 참 신실했던 다윗도 그런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실패도 하고 아픔도 겪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다른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장소를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흩으심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우리 스스로를 앞세우려는 모든 생각들을 흩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흩으심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축복과 회복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사진에서 보았듯이 하늘이 너무 맑고 예쁩니다. 가끔 그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여유도 가지시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묻고 듣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푸른 나무 교회가 바로 그때 이 이름들이 온 세상에 퍼지고 선한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